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겸손하고 겸비하게 주님을 섬기고 나의 가정과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우리 본향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는 낮아지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 들었어 주셔서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우리 본향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서부터는 다윗과 솔로몬이 끝나고 이제 남과 북으로 나눠지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통해 절대불변의 성공진리라는 제목으로 5월 한 달 내내 남유다의 왕들과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절대불변의 진리가 있어요. 이거는 세월이 변해도 절대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그걸 이제 진리라고 하죠. 진리.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 같은 그런 진리들. 근데 인생의 지혜의 진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의외로 제가 목회를 20년 하면서 깨달은 정말 성경의 형통 진리, 성경의 성공 진리를 절대 사람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그게 동물과 자연들은 아주 잘 아는 진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제가 요즘 제일 많이 깨달은 게 씨를 뿌리면은 반드시 열매가 맺힌다. 근데 사람들은 그 기간이 너무 더디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을 써요. 이런 방법 저런 방법. 근데 씨를 뿌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힙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성경에 울면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 그러니까 씨 뿌리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씨 뿌리고 바로 열매가 안 맺히거든요. 그러나 씨를 뿌리면 언젠가 반드시 열매가 맺혀진다. 저는 이제 평생을 전도를 하며 살아가니까 되겠냐? 이 사람 변화 되겠냐? 이 씨 뿌릴 때 마음이에요. 거듭 나겠냐? 진짜 그리스도인 되겠냐? 언제 교회를 생기겠냐? 까마득해요. 진짜 이 될까? 내 평생에 이 사람이 변화되는 걸 볼까? 봅니다. 반드시 봐요. 그러니까 그 씨를 언제 될지는 몰라요. 사람마다 다 때가 다르니까. 그러나 안 돼. 그리고 씨를 뿌리는 걸 포기한다. 진짜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언제 될지는 몰라요. 그건 하나님의 때가 있으니까. 그러나 매일 우리가 뿌립니다. 매일. 그런데 어느 날서부터는 그 뿌린 열매가 계속 열매가 맺힌다 이거예요. 어느 날서부터는. 그러니까 씨 뿌리기를 포기하면 안 된다. 제가 참 이건 정말 진리야. 정말 뿌린 대로 거둔다. 이건 정말 진리다. 근데 의외로 사람들은 씨를 뿌리려고 하질 않고 남의 걸 훔쳐가려고 그래요. 그런 인생에 정말 성경적인 절대불변의 진리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왕들을 통해서 우리가 5월, 4월, 이제 4월 다 끝났으니까 5월 한 달 지혜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르호보암의 이야기를 가지고 절대불변의 진리 첫 번째,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오히려 섬기라. 반드시 하나님이 높여주시리라. 솔로몬 왕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 백성들이 찾아와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열왕기상 12장 4절.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솔로몬이 일평생 한 게 성전 건축이에요. 성전 건축. 그러니까 얼마나 20년을 했는데 얼마나 백성들이 힘들었겠어요. 이제 성전 건축도 다 마쳤으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성전과 왕궁이 있으니까 이제 우리 좀 행복하게 살면 안 될까요? 우리 옛날처럼 잔치도 하고 추석도 지내고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좀 지내고 서로 같이 밥도 나눠 먹고 좀 신실하게 예배도 드리고 좀 성경 공부도 하고 그러면 안 될까요? 그래, 르호보암이 이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알았다, 돌아가라. 내가 3일 있다가 결정을 내려줄게. 그래서 자기가 이제 고민이 시작한 거예요. A를 선택할 것인가, B를 선택할 것인가. 그래서 노인들한테 먼저 물어봤습니다. 백성들이 이러이러하게 해서 자기네들 좀 편하게 해달라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르신들? 그랬더니 어르신들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열왕기상 12장 11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12절이 17절이고 7절.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그래서 어르신들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왕이시여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백성들은 당신을 섬길 것입니다. 하고 어르신들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왕의 권리, 왕의 모든 게 있지만 섬기는 왕이 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래? 알았어.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 가서 자문을 구했어요.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12장 11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이렇게 말하라. 두 번째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뭐냐면 왕이시여 섬김을 받아야 됩니다. 높이 올라가소서. 그래서 이제 르호보암에게는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는 거예요. 섬기라, 섬김을 받으라. 낮아지라, 높아지라. 권리를 요구하라, 권리를 포기하라. 자기 목소리를 높이고 자기 주장을 하라. 자기 목소리를 낮추고 자기 주장을 내려놓으라. 권리 주장, 권리 포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확 그냥 강력하게 통치와 지배를 해가지고 절대 군주의 왕의 왕권을 잡아서 나라를 질서 있게 다스릴 것인가? 아니면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백성의 종이 될 것인가? 고민을 하고 있죠. 근데 르호보암이 인간적인 선택을 한 거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그냥 내가 왕인데, 내가 할아버지가 다윗이야, 아빠가 솔로몬이야, 내가 왜 백성들을 섬겨야 돼? 이 많은 아빠가 물려준 이 많은 재산, 이 많은 외교, 이 많은 안보, 이 많은 경제, 이 많은 정치, 그걸 다 포기하고 내가 왜 백성들 뒤치다꺼리를 해야 돼? 내가 왜 백성들 하소연을 들어주고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난 그런 거 하지 않을게. 아빠가 부인이 1000명 아니에요. 나는 2000명. 아빠가 금으로 된 왕조 아니야. 나는 금의 다이아몬드를 박아. 그게 백두혈통 아니에요. 북한의 백두혈통. 어떤 게 좋을까? 근데 르호보암은 어리석은 인간적인 선택을 하죠. 그래서 백성들 앞에 탁 나와가지고 오늘부터 세금을 더 올린다. 오늘부터 노동 시간을 더 올린다. 감히 나에게 저항하는 자는 지하 감옥에 집어넣겠다 하고 엄포를 넣으니까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 10지파가 모여있고 나 네 백성 안 해. 그리고 나갔어요. 그러고선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근데 거기 자꾸 내려가면 르호보암한테 이게 지배를 당할 것 같으니까 자기가 베델과 당에 황금송아지 세워버리고 나라를 아주 세워버려요. 그래서 남과 북으로 아주 갈라져 버리죠. 정말 이 르호보암의 단 하나의 어리석은 선택 때문에 나라가 그냥 전부 갈라져 쪼개집니다.
우리는 이 아픔을 알잖아요. 남과 북이 갈라졌다는 게 뭔지. 예. 같은 말을 쓰는 똑같이 생긴 형제인데 서로 폭탄을 겨누고 너를 죽이겠다고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1940년대 어리석은 결정을 하는 바람에. 그래서 이념이 중요합니까? 이념이? 예. 뭐 그런 게 중요해요? 결국에 어리석은 선택 때문에 남과 북으로 이스라엘은 갈라지고 그 이후로 이제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단 한 사람의 어리석은 선택. 내 권리를 받아야 되겠어. 내 왕권을 누려야 되겠어. 자,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0장 26절서부터 28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기가 사업을 해가지고 사장이 됐다. 자기가 자영업자가 돼가지고 이제 뭐 가게를 차렸다. 그러면요, 내가 돈 주고 부리는 사람이니까 사장이 부하 직원을, 가게 주인이 종업원을 함부로 대하잖아요. 그 가게 다 망해요. 100%다 망합니다. 내가 담임 목사니까 에이, 박 권사님 청소하십시오. 마장로님 이거 하십시오. 이렇게 교회 망해요. 그냥 바로 망해요. 뭐 카리스마로 뭐 압도해가지고 막 강권적으로 누르면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군대도 그렇게 안 돌아가요. 군대도 명령 체계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 밑바닥은 다 사랑과 헌신과 봉사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도자가 됐다, 자기가 누구보다 높은 사람이 됐다 그러면요, 이 생각을 진짜 뜯어 고쳐야 돼요. 섬기지 못하면 끝장나는 겁니다. 섬기지 못하면 어느 누구도 내 말을 듣질 않아요. 섬기지 못하면 어느 누구도 날 따라오지 않습니다. 정말 진짜 리더십을 갖고 싶다, 정말 뭔가 잘해보고 싶다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에게 절대 불변의 진리가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섬겨야 돼요. 무조건. 1도 자기의 권리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하나도, 단 하나도. 내가 높은 사람인데 당연히 이 정도는 누려야 되는 거 아니야? 안 돼요. 진짜 높은 자리에 하나님이 날 세워놨다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정말 생명까지 다 끄집어낼 각오가 없다면은 그 자리는 가서는 안 돼요. 잠언에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그게 뭐냐? 종이 주인이 되는 거. 그 하나님이 절대 싫어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를 보면은 종이 왕의 자리에 올라가잖아요. 그럼 나라 다 망합니다, 진짜. 왜? 종은 악착같이 뜯어내고 악착 같은 게 있어요. 절대 나눠주질 않아요. 베푸질 않아요. 덕이 없어요. 그러면 그 나라가 잘 돌아갈 것 같은데, 회사가 잘 돌아갈 것 같은데 절대 안 돌아가요.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초등학교 때 교장 선생님들이 맨날 화장실 청소하고 그런 거 저 많이 봤거든요. 이 고무장갑 끼고 소변기 막 닦고 교장 선생님이 맨날 애들이 버린 쓰레기 줍고 다니고 교장 선생님이 맨날 제일 지저분한 일을 하고 그랬어요. 제가 가슴에 그게 항상 있어가지고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더러운 변기 닦기 이런 거 꼭 제가 하거든요. 이 제일 낮은 일을 제일 높은 사람이 해야 이 조직이 돌아가요. 안 그러면은 하나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 절대 불변의 진리를 사람들은 자꾸 몰라요. 그래서 자기의 권리와 자기의 그런 거를 자꾸 누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다 떠나고 망하고 깨지고 흩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자기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한다, 리더가 되고자 한다, 정말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한다고 할 때 절대 불변의 인생의 형통 진리가 뭐냐?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일도 섬김을 받으려 하면 안 돼요. 누가 섬겨주면 정말 감사해야 하는 마음을 갖고, 정말 나는 그냥 섬기려고 태어난 존재야, 이 마음가짐이 있어야 된다. 성경의 위대한 지혜, 사도 바울의 위대한 지혜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9장. 고린도전서 9장이 신학계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바보 설교라고 불러요. 여기를 바보 설교. 사도 바울이 참 바보 같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다 개척한 교회인데 돈 한 푼도 안 받아요. 자기의 권리를 하나도 쓰진 않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고린도전서 9장 18절 19절.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 인생 진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예수님께서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이 마음을 가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고소하라, 고발하라, 자기 권리를 주장하라, 네 것을 지켜라, 다 이렇게 가르쳐요. 절대 하나님께서 높여주시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그러나 다 할 수 있지만, 다 누릴 수 있지만, 다 자기 주장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를 포기하는 사람, 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얘 힘든지 알아요. 얘 스스로 내려가는지 알아요. 스스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종이 되는지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지켜보고 계세요. 그러다가 때가 되면 상상치도 못한 높은 자리로 올려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 말고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건 없습니다. 나를 포기하는 것 말고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것은 없다. 왜?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게 사랑이라니까요. 사랑하는 본향의 성도 여러분, 정말 사람들의 말, 세상의 지혜를 선택하지 말고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진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께 축복받고 하나님께 은혜받고 하나님께 놀라운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는 천국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람들이 가리키는 것들, 세상 사람들이 가라고 하는 것들 다 버리고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는 흔들립니다. 정말 이 길이 맞는 건가? 때로는 우리는 외롭습니다. 정말 이 길이 맞는 건가? 때로는 우리는 가슴이 다 무너집니다. 정말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가? 그러나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고 30배, 60배, 100배 하나님께서 상상하지도 못한 축복을 열어주시고 언젠가 그날이 찾아오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님이 맞습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고백하는 그날 영광의 찬송을 드리는 우리 본향의 성도들,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